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한 주간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밋으로 가는 길이 바로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아침 일찍 나왔다고 자꾸 졸부고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 일단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시다. 오늘 제목이 바로 불필이 하나도 없네. 칠판 청소하신 분은 분필도 좀 확인해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입니다.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늙었는데 무슨 꿈이요? 모세는 몇 세부터 시작했어요? 80세.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나는 참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되는 일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소중한 응답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비된 응답. 우리가 바로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준비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때로는 노예로 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환경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마지막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겁니다. 이 언약으로 요셉은 모든 어려움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의 악신을 꺾고 그 어린 소년이 막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 이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부터 기름 붓는 그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으로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있었더니 다윗은 여유가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능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준비된 응답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게 엘리사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 취함을 모든 선지생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 그렇게 한 엘리야가 뭐라냐면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생들이 뭐냐면 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기 선생님을 취하할까 하실 텐데 왜 따라가느냐? 그랬더니 엘리사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갔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선지생들이 말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 있어.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실 텐데 왜 자꾸 따라가느냐? 너희들은 잠잠해.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에서 이제 뭐냐? 요단을 건너갈 때에 그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모든 수많은 선지생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뭐냐?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준비된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마지막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힘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잡아다 죽이는데 예수 말하면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250년 만에 완전히 박해하던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콘스탄티니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손해를 버렸습니다. 완전히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밀이 뭐였었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그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니까 로마를 복음한 것처럼 우리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는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동영상 봤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흑암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를 완전히 흔들고 있는데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악령이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왜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본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봐야 되거든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답을 주고 시대에 답을 주었습니다.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답을 준 겁니다. 보디발에게 답을 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꿈을 꾸고도 뭔지도 몰라. 요셉이 답을 줬어요. 더 큰 것은 시대에 답을 줬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왕에게 답을 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이후에 또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을 것이다. 7년 동안 또 그 이후에 흉년이 들을 것이다. 그걸 대비하라. 답을 줬어요. 그것은 바로 왕에게 답을 준 게 아니라 시대에 답을 준 겁니다. 왜?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 답을 얻은 바로 왕이 요셉을 가정에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요셉이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영원한 문제인 흑암을 꺾는 답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래야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그 이전에 이러한 힘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말씀 성취에 대한 꿈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구전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었다고 그래요. 구전을 통해서 뭘 들었느냐?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꿈입니다. 우리가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설명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랬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뭐냐?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거 생각하지 마라. 광야에서 만나 먹어서 다 죽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주인이 누구냐? 나다는 겁니다. 복음. 성경은 이렇게 복음의 흐름, 그렇게 해서 구절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어디서요? 그 기록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흐름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고재영 선생님이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가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이 편지를 저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 그 유목사님을 갖다 줘라. 근데 멀잖아요. 차비도 줬어요. 멀으니까 갔다 오면은 하루 종일 거리잖아요. KTX 타더라도. 그래서 점심 사 먹으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 점심 사 먹으라고 그랬지. 뭘 사 먹을까? 배가 고픈데 어디로 갈까? 부산에 어떤 식당이 좀 유명하냐? 자갈치 시장에 거기 가면 회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 가서 회를 사 먹고 와야지. 회 사 먹고 다시 올라왔어요. 편지는 안 갖다 주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는 잃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점심을 사 먹든지 말든지 굶든지 상관없어요. 목적은 뭐예요? 편지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말씀에 어떤 것이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응답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꿔야 될 꿈이 어떤 꿈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인 꿈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드림이라고 하죠. 무슨 꿈을 꿨느냐? 수원과 화성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 수원과 화성을 살려야 되니까 2000 제자가 있어야 돼요. 2000 제자를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000 제자를 통해서 2000군데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려니까는 뭐가 꺾어져야 되느냐? 수원의 현장에 보니까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가득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비전이 뭐냐? 그러면 2000 제자들 통해 가지고 수원과 화성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적 흐름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수원과 화성의 영적인 흐름,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왜 이거를 바꿔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수원과 화성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다 복음을 듣도록 하려니까 방해 세력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 그걸 꺾는 거예요. 이게 꺾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중요한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2,000명의 제자들.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이거를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영적 서밋에 세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요원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인생에 멋있는 어떠한 그 작품을 교회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진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팀입니다. 다 듣도록 해야 될 전도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전도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새가족팀, 이 팀으로 새가족팀, 그 다음에 전도 캠프팀, 지역의 이 전도팀들 쫙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금요일 하라는 게 치유학교입니다. 자꾸 헷갈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치유 서밋 학교는 이거고요. 렘넌트 서밋 학교 또 있습니다. 서밋 학교 두 겁니다. 렘넌트 서밋 학교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산업팀 전부 다 만들어져야 돼요. 해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의 복음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피스 전도사가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데 여기 수원 화성 살리려고 여기서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태국 현장, 너 왜 태국 현장에 가서 이 복음료가 죽어가는 사람 안 살려서?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피스 전도사 책임이에요. 제대로 훈련받아가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맞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반드시 이 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꿈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뭘 봐야 되느냐? 요셉이 뭘 봤느냐? 모든 사건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보는 뭐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도록 만들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변명도 안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곧 원망이 아닌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꿈에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갱신하면 됩니다. 요셉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혼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혼자 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요셉이 꿈은 꾼 것은 첫 번째 말씀 성취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전달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디에 대해 제일 먼저 증거했느냐? 보디발의 집에 증거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를 누가 봤느냐?
그 주인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베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보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는데 보디발의 집은 물론이거니와 자, 밭에까지, 밭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채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치유 메시지 금요일 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내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그거 저주예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경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못 들어가니까 못 받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치유받으면 됩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거 성경이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태문이 닫혀버렸는데 누가 열냐?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애기 못 낳고 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정말 애기 낳은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줬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은 정말로 응답을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으로 이 응답을 미리 본 것입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만 해도 잘 듣는다고 한다면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이 언약자분. 그럼 현장에서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맞아요? 가짜 말 자꾸 들으면 안 돼요. 틀린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어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 앞서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사기꾼하고 놀으면 사기당해요. 왜? 사기꾼 말 들으니까. 그렇죠? 친구들 중에서 자꾸 이상한 짓 막 폭행하고 막 때리는 애들하고 같이 놀으면은 나도 그 폭행하는 자가 돼요. 왜? 같이 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꿈은 뭐냐?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비전에 대한 꿈입니다. 전도 선교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요,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무슨 꿈 꾸어요? 다 개 꿈이요. 옆에 한번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옆에 개 따라다니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분은 막 꿈을 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 꿈에 여러분들 너무 현혹받지 마세요. 진짜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7장 7절 8절에 보니까 단들이 자기 단에게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은 바로 전도에 대한 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정복음화입니다. 가정복음화에 대한 꿈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해, 달, 그리고 11별들이 다윗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기에게. 자, 이것은 무슨 꿈이냐? 이것 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뭐냐 그러잖아요. 이것은 해는 달은
별은 여러 개지만 11개지만 11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 흉년들은 쌀이 없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다 와서 절하는 겁니다. 그래야 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거를 전도라고 이거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진 겁니다. 요셉이. 자, 요 이야기를 형들은 시기했지만서도 11절에 보니까 누가요?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뭘 잡았습니까?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한때 야곱이 실망도 했겠죠.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야곱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가진 꿈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찾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무슨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업돼가지고 입이 기가 걸리도록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입이 또 아래로 쳐져가지고 또 그래. 보세요. 없다고는 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일심, 전심, 말씀에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꽁하고 막 그렇게 비워 이해를 하게 돼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원래 뭐가 됐습니까? 원래 인격이 못된 인격으로 제가 읽으면서 그랬죠. 2절에 뭐 형들이 저기 한번 갔다 잘못한 것을 좀 갖다 아버지한테 일러버리고 그 형들이 더 미워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갈등이에요. 가정의 갈등.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좀 가시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되어지면요 치유가 돼요. 그 넘어서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환경도 넘어서요. 요셉은 억울한 2명을 썼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육신 치유입니다. 그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일심 전심 지속하면은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요셉이 시대를 바꿨어요. 전 세계에 답을 주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전 세계가 굶어 죽을 건데 요셉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사는 겁니다. 맞아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요셉의 꿈, 여러분도 이 꿈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준비한 그 응답,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배경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하여 치유와 시대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